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청교도 신학특강 제20주 58강 그리고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 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모여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은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을 위해 귀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 한국을 바라보며 저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새 예루살렘의 표대를 놓치지 않고 저희들 모든 마음과 모든 정성과 모든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 부르시는 그곳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네, 우리 신학의 정의 함께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신학의 정의를 말할 때 신학의 대상과 신학의 관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신학이란 대상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 세계니까 전부입니다. 신학의 대상은 전부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관점은 성경적 관점입니다.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이 바로 신학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적 관점은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의 내용 다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내게 대한 증거이다. 성경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 다음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성경의 기록 목적은 둘이죠. 첫 번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든 성경에 쓴 바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께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관점이란 성경의 주제, 기록 목적, 내용이 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이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오케이.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 8번째 강의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이제 국토를 계속 다루겠습니다. 네. 파워포인트 44번. 네, 띄워주시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역사적 사명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얘기를 하고, 이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어제 우리가 했던 얘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제 확인하고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내용, 국토의 이제 세부 항목을 보면서 우리가 거기서 교육이라는 것과 연관시켜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역사적 사명이라는 모자이크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왜 얘기를 하는가? 예, 저희 보여주세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이 국가,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지정학적인 위치잖아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국토를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이라는 나라와 이제 이 세계와의 관계 문제를 이제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그래서 언더우드의 경우나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한국이 이제 이 세계의 전체의 한 부분으로서 이제 한국이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이제 세계의 다른 나라들의 관계는 서로 같이 번영하고 서로 서로 이제 통상을 하고 서로 사귀고 교제를 하고 뭐 이렇게 무역을 하면서 그렇게 함께 서로를 인정하면서 공존하는 그러한 체제로 보았죠. 이제 이 한국과 세계와의 관계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본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산국가의 경우에 또 북한과 같은 경우에, 그리고 공산국가는 이제 우리가 중국의 그 삼자교회를 예를 들었었죠. 그랬을 때 그 자치라는 말에 반선교사, 반외세 그런 말이 반드시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계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도 지금의 일본이 아니라 그 전에 이 군국주의 일본, 우리나라를 침략한 그 일본을 이제 우리가 전체주의 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체주의 국가. 그래서 이 전체주의 국가의 특징, 공산주의도 이제 전체주의죠. 철학적으로 봐서는 전체주의입니다. 이 전체주의 국가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가 옳은 것입니다. 자기가 옳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바라볼 때도, 세계에 있는 다른 여러 나라들을 바라볼 때도 자기들이 어떤 세계의 패권
국가, 그래서 중심이 되어가지고 나머지를 이렇게 휘두르려는 그러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이 성경적인 관점, 성경에서는 이제 한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나라가 이 세계에는 한 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와 나라들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은 무엇인가라는 거를 제가 이제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모자이크론입니다. 모자이크론. 여러분이 모자이크 그 퍼즐 아시죠? 퍼즐. 모자이크 작품 이런 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구성이 일단 이제 전체 뭐가 있습니까? 전체 틀이 있죠. 전체 틀이 있고 그 예전에 이제 63 빌딩 거기 지하인가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공중 이렇게 큰 뭐라고 그래야 되나? 목욕탕 뭐 이런 시설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렇게 벽이 다 이렇게 모자이크 작품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저희 선생님께서 이제 해주신 말씀인데 거기에 이렇게 그 조각 하나가 떨어진 것입니다. 조각 하나가 이 벽이 전체가 다 이렇게 쭉 어떤 내용을 담은 작품으로 되어 있었는데 조각 하나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자이크가 작품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조각이 하나가 떨어져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작품 전체가 깨지고 마는 것이죠.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역사적 사명의 모자이크론인데, 이 모자이크에서 각 조각 있잖아요. 각각의 조각은 이제 어떤 특징을 갖는가 하면 어떤 그 위치가 다 있습니다. 정해진 위치가 있고 또 무엇도 있습니까? 뭐 이렇게 크기도 있고 그런 게 다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제가 그림의 소질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약에 채우면은 채우면은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얘기를 대충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대강 그려도 이렇게 됐잖아요. 그랬을 때 각각의 조각은 다 저마다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에 뭐 여기 요 귀퉁이에 요게 나는 이렇게 작은 조각이니까 나는 여기에서 필요가 없어 라고 해서 얘가 이제 이 자리를 이탈을 한 것입니다. 없어졌어요. 없어지면은 이 작품 네, 괜찮습니다. 소리가 안 나네. 네. 네, 없어지면 이 작품 전체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깨지고 말죠. 여기가 이제 비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자이크의 각 조각은 그게 어디에 있는가 또는 크기가 어떻습니까? 크기가 다 다르죠. 크기가 다 다르고 이게 지금 뭐 조명을 받아서 어떤 이 명암, 밝고 어두운 정도가 다 다르고 컬러도 다 다릅니다. 컬러도 다른데 그랬을 때 이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한 조각 한 조각이 다 각각 무엇만큼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전체 전체만큼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그것이 어디에 위치해 있든지 어떠한 컬러를 가졌든지 어떠한 명도, 밝기를 가졌든지 어떠한 채도, 투명한 정도를 가졌든지 관계없이 그 중에 한 조각이라도 그 자리에서 빠지면 전체 작품이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모자이크 한 조각의 중요성은 뭐와 같습니까? 전체의 중요성과 같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기독교에서
기독교에서 이 역사에 살아가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또는 한 기관 한 국가를 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한데 왜 이렇게 전체의 역사의 중요성하고 맞먹는 그러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그 근거가 어디에서 옵니까? 이 조각, 이게 지금 역사적 사명의 모자이크론이잖아요. 그랬을 때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작은 조각, 우리가 맡은 이 작은 사명의 그 중요성은 우리 자신한테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부여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랬을 때 이러한 사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하고 다른 사람을 혹은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 혹은 우리나라의 가치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결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각각 필요해서 우리에게 다 각각 사명을 맡기셔가지고 이 세상에 내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에 그러한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몇 가지 성경을 읽겠습니다. 우선 신명기 32장 8절 말씀. 네. 32장 8절. 네. 함께 봉독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그래서 이 나라라는 것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분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눠주셨다 그런 얘기죠. 나눠주셨다. 그래서 이제 이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 보면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적 사명에 시대 분여론이 있어요. 시대 분여. 그랬을 때 이 분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눠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눠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시대를 그렇게 통째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운행해 가시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하나님의 역사 경륜이 있죠. 역사 경륜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역사 경륜을 각 시대마다 어떤 특정한 사명을 맡기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신명기 32장 8절 말씀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열국의 기업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런 얘기예요. 또 인종도 분정해서 인종도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누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26절 행 17, 26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그러니까 모든 족속을 하나님이 한 혈통, 아담이죠, 또 노아죠,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셨고, 그런데 뭐를 정해 주셨습니까? 연대를 정해 주셨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역사에 살아가는 어떠한 족속이든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지 않는 연대나 그 지역을 살아가는 그러한 족속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이 모든 뭐 민족들이라든지 열국 나라들이라든지 그렇죠? 또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6편 6절 말씀. 시편 16편 6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나한테만 구역을 줄로 재어 주셨다. 그러니까 이 역사에 살아가는 모든 그 단위가 사람이든지 어떤 나라든지 그렇죠? 어떤 민족이든지 다 누구의 손길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분여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업을 나눠 주셨고 기업을 분정 나누어 정해 주셨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뭐를 나눠 주셨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명을 나눠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명은 우리나라의 사명은 우리 민족의 사명은 다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명과 다른 나라의 사명이나 혹은 나 개인의 경우에 다른 사람이 맡은 사명이나 이런 것과 나 자신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각각 나누어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모자이크에서 이 한 조각 한 조각이 있잖아요. 이 한 조각 한 조각을 이 자리에 각각 처해 있는 자리에 있도록 유지시켜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뭐가 없어지면은 이 조각들이 다 흩어지고 말까요?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틀. 이 틀이 없어지면은 이게 다 깨지고 말죠. 이 틀이 무엇입니까? 이 틀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경륜입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경륜 이거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이 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정된 경계, 지역, 우리의 목, 분깃을 다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조각들과 전혀 비교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리나라와 세계와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설명을 해보면은 여러분 요 가운데 있잖아요. 요 가운데 이 동그란 거 있죠. 이 동그란 게 다른 조각들이 없이는 이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다른 조각들이 없이는 이 동그란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자이크 각 조각은 우리가 맡은 사명 하나하나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나의 사명의 독자성이 빛나는 것입니까? 다른 사명이 있고 나란히 공존해 있어야지 내 사명의 독자성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조각의 전체 작품에 기여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나의 자리를 지킬 때, 나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이 전체에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내가 다른 조각이 어떻게 하나,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나, 혹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 이런 것을 내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내 자리에 딱 있어서 그 몫을 감당하기만 하면은 이 전체를 움직이시는 분은,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러한 이 기독교의 역사관은 우리한테 많은 것을 우리의 눈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가지지 않고 마치 공산주의 국가들이 그러하듯이 또 전쟁 전에 군국주의 일본이 그러하듯이 어떤 패권적인, 그래서 내 사명을 자기가 맘대로 확대시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해 나갈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 되는 것이고 스스로 자기 멸망의 길을 재촉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길어졌지만은 이제 이 기독교의 역사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관에는, 역사를 보는 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기독교 사관이죠. 기독교에서 역사를 보는 눈입니다. 또 하나는 발전사관입니다. 발전사관.
또 하나는 혁명사관입니다. 혁명.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관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직선적인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직선. 여러분, 직선은 이제 직선사관인데 역사의 시작과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 있어요. 오케이. 여기 우리 청년 두 분이 앉아 계신데 한 분은 지금 모니터 뒤로 숨었는데 얼굴을 보여주시고 있지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그렇죠? 우리가 그 전국 광화문 주일연합 예배를 드리는 사랑제일교회도 보면 거기 알파 오메가 딱 써 있죠. 주님께서 이 역사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그랬을 때 이 역사의 중간을 다스리는 분도 당연히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때 이 선은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선은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여기 하나하나가 뭔가요? 아주 잘했어. 점입니다. 점. 선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점 하나가 바로 우리 자신이죠. 우리나라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점이 이렇게 딱 빠져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선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리고 이 점은 겹치는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점 하나하나, 직선적 역사관이라는 것은 점 하나하나가 꼭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이 점이 겹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에서 이 역사를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각각의 점들에 사명을 주셔가지고 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 점과 점의 관계가 중요한데, 점과 점의 관계는 꼭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 점은 꼭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겹치는 점은 없다.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각 점이 각각 중요한 것입니다. 각각 다. 그런데 이 발전사관은, 잘 보세요. 발전사관은 어떤 얘기냐면 시간의 문제로 얘기를 했을 때 이 기독교 사관은 이게 이제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응? 아주 잘했어요. 처음과 끝. 전부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아주 잘하셨습니다. 예, 제 질문에 현혹되지 않고 아주 대답 잘하셨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청년기가 중요하다든지 또는 뭐 어른이 중요하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가 한순간이 다 중요합니다. 그게 기독교 사관입니다. 그래서 이 젖먹이 아이 때는 그때에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 어른이 이제 어르신이 되어서 노년이 되어서도 노년은 다 끝난 나이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에도 그때에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관은 한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사람의 일생의 모든 시간이 다 각각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발전 사관은 이 시간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가 따로 있습니다. 발전 사관은 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냐면 발전이니까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빛나는 시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로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이 현재보다 중요성이 떨어지고 덜 문명화가 되고, 그러니까 미개하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뭐가 이 발전사관의 대표적인 그 이론입니까? 진화론. 진화론 보세요. 진화론은 뭐예요? 옛날로 가면 갈수록 원시적이고, 그렇죠? 미개하고. 이게 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인데. 그래서 이 인간이 옛날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래서 뭐 인간이 만약에 뭐 원숭이에서 나왔다. 그게 다 이제 거짓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원숭이는 뭐 이게 파충류에서 나왔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 형태가 가장 발전된 형태이다. 이렇게 보는 게 발전사관입니다.
현재를 중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현재가 최고의 정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로 가면 갈수록 그것은 미개하고 현재보다 열등하고 이런 상태로 보는 것인데, 이러한 얘기를 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그 헤겔입니다. 헤겔이 이제 주장한 역사관이, 역사를 보는 눈이 발전사관입니다. 그래서 헤겔이 보기에 자기가 살던 그 프러시아 국가가 가장 발전된 나라였다 그런 얘기예요. 나라이다. 지금 현재가. 그리고 자기가 그때 믿고 있었던 그 헤겔이 살던 시대의 독일 루터 교회가 가장 발전된 모습의 종교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랬을 때 만약에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도 이 발전사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청년들, 그러니까 이 청년의 시기가 가장 발전된 시기이다. 그래서 어떤 한 시기를 이게 과대평가라는 거죠. 과대평가. 그래서 그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시기를 다 평가하는, 자기보다 더 열등한 것으로 평가하는 이러한 사관이 발전사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발전사관, 그래서 전부 다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떠한 한 사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명이 가장 발전된 것이고 가장 최고이고 나머지 사명은 이 사명에 비해서 열등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이 바른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역사를 보는 바른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마찬가지죠. 어제 얘기했듯이 일본, 그러니까 그 러시아는 지금 우리가 이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에서 당 시대에 그러한 그 세계사적인 흐름에서 두 가지가 크게 문제가 되는데, 러시아의 남진 정책, 러시아는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고 일본의 북진, 일본은 대륙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이것이 이제 세계 역사 전체의 이제 이 지정학적인 구도였는데,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온다든지 일본이 북쪽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어느 나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각각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 나라들을 그 영토를 정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나라가 최고다 그러는 겁니다. 자기 나라가. 그래서 이 영역을 자기 맘대로 확장하려는 이러한 경향,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 발전사관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혁명사관인데, 이 혁명사관은 공산주의 역사관입니다. 여러분, 그 혁명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혁명을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그러죠. 업사이드 다운. 업사이드가 위쪽입니까? 아래쪽입니까? 위쪽이죠. 위쪽입니다. 이 위에 있는 것을 밑으로 내린다 그런 얘기죠. 반대는 뭐예요? 다운사이드 업이죠. 아래에 있는 것을 위로 올리고, 이게 이제 혁명사관인데, 여러분, 이 혁명사관은 이 시간이, 발전사관은 현재잖아요. 현재가 중요하다. 기독교 사관은 각각의 각각의 시기가 다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혁명사관은 뭐가 중요하다고 보는가 하면 미래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미래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한문으로 어떻게 씁니까? 안일미 올래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다. 근데 아직 오지 않은 이때를 기준으로 삼아서 현재에 있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떤 기준으로 부정하는가? 아직 있지 않은, 자기들이 건설해 나가야 할 그것을, 아직 있지도 않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현재가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이거를 다 부정하고 업사이드 다운, 다운사이드 업을 감행하는 것이 바로 혁명사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권 정치를 지금 우리 두 눈으로 보고 있는데, 이 주사파,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의 이 정치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항상 어떻습니까? 항상 현재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항상 현재가 잘못돼서 다 부수고 부정하고 또 잘못돼서 또 부수고, 그래서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현실을 부정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혁명사관입니다. 왜? 완전한 혁명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미래에 있기 때문에 현실은 항상 부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파괴적인 사관이 바로 혁명사관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는 어떻게 이 역사를 바라보고 있나?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이 역사에서 살아가고 있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자이크론. 각각의 조각이 다 중요하다. 직선적 역사관. 각각의 시기가 다 중요하다. 각각의 사명이 다 중요하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각각의 사람에게, 나라에게, 어떤 민족에게 사명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 사명 수행을 통하여 그분의 전체 역사를 이끌고 계시다 하는 이 기독교 사관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 자녀를 대하는 태도, 내 부모를 대하는 태도, 혹은 나의 이웃을 대하는 태도, 우리 교회 같은 지체들을 대하는 태도, 또 우리 이 교회 바깥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다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존재들로 우리가 인식을 할 때 그들의 사명과 내 사명을 비교하지 않게 되고 나는 나로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본분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체 역사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그게 실상의 모습이죠.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예. 우리 찬송가를 하나 부르고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토를 하고 있으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또 가장 부르시던 노래, 많이 부르시던 노래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함께 부르겠습니다. 371장.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갔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갔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갔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여기 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존재. 그래서 이 역사의 사명론,
이 모자이크에서는 우리 이 모자이크 각 조각이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자이크 거대한 틀, 고정된 틀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 경륜이죠. 역사 경륜에 의해서 한 조각 한 조각이 의미 있게 존재하는 것이고, 이 모자이크 조각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 전체 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틀 안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과 나란히 이승만 대통령께서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가 십자가 군사들한데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옛날 가사가 있죠. 큰 가사 원문 9번 공구. 네. 설아 십자가 군사. 찬양도 한번 부르겠습니다. 여기서도 보세요. 우리의 자의식이 무엇입니까? 한번 띄워주세요. 가사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설아 십자가 군사 예수 위에 서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십자가 군사입니다. 우리 십자가 군사. 군사는 자기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죠. 자기가 섬기는 분을 위해 싸우는데 우리가 누구 군사입니까? 십자가 군사. 예수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 군사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한번 가사를 읽겠습니다. 아니 가사를 또 왕기를 높이 들고 욕보이지 마세. 왕기 우리 주님의 깃발이죠. 십자가 깃발.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십자가 군사로서 싸울 때 우리가 염려할 것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거느리시고 싸우십니까? 주님이 거느리시고 싸우시고, 또 싸우면 무조건 어떻게 됩니까? 이기십니다. 주님을 대적할 자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싸우시나 주의 원수가 없어지도록 주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쉬지 않으세요. 그래서 최근에 그 손원배 목사님의 여호수아서인가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주님이 직접 싸우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2절 설아 십자가 군사 주만 의지하세. 우리 주만 의지하고 나가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인력은 사람의 힘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힘은 못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갑옷 투구,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갑옷 투구를 기도하면서 입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무,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고, 위태한 곳에 남 앞서 나가세. 그래서 예수 믿는 십자가 군사는 우리가 할 일이 있고, 또 위태한 곳에 우리가 남보다 앞서서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염려할 것 없다. 복음의 갑옷 투구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입고 싸울 때 주님께서 친히 싸우신다. 그런 얘기죠. 설아 십자가 군사 나팔 소리 듣게 영광스러운 오늘날 큰 싸움 나가세. 사내답게 뽐내어 강적을 당하세. 위태한 곳에 담대하게 용맹을 떨치세. 네. 4절. 설아 십자가 군사 전쟁 길지 않아.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전쟁이 길지 않은 것입니다. 전쟁은 끝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싸우는 소리가 내일의 승전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생명을 얻을 것이고 우리 영화로운 주님과 함께 무궁히 누릴 것이다. 아멘.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이 길지 않은 전쟁, 오늘 싸우는 소리가 내일의 승전가로 바뀔 이 싸움에서 끝까지 이겨서 생명을 얻고 우리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군사다. 우리의 정체는 십자가 군사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거느리시고 직접 싸우시는 그 싸움에 참여하는 십자가 군사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부르겠습니다. 서라 십자가 군사 예수 위에 서게 왕기를 높이 들고 욕 보이지 마세. 주가 거나리시고 싸우면 이기사. 주의 원수 없도록 쉬지 않으시네. 서라 십자가 군사 주만 의지하세. 인력은 연약하니 우리 힘 못 믿네. 복음의 갑옷 두고 기도하며 입고 의무와 위태한데 남 앞서 나가세. 서라 십자가 군사 나팔 소리 듣게. 영광시로노 날날 큰 싸움 나가세. 사내다이 뽐내요 강적을 당하세. 위태한데 담대히 용맹을 들치세. 서라 십자가 군사 전쟁 길지 않아. 오날 싸우난 소래 내일 승전 가라. 끝까지 이기난 자 생명을 얻나니. 영화론 주와 같이 무궁히 누리세. 아멘. 예, 우리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쓰신 한국교회 핍박의 몇 곳을 읽고 가겠습니다. 45번. 오늘 파워포인트 45번. 오케이. 여기 보면 고난의 기독교 정신이라는 제목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 교회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한국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같이 특별히 택하여 동양의 처음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 아시아의 기독교 문명을 발전시킬 책임을 맡긴 것이라 한다. 그래서 이게 한국의 지정학적인 위치이죠. 한국의 지정학적인 위치이고 이 환태평양 시대에 한국에 맡겨주신 사명, 복음의 촛대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지금 각 나라 교회에서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1913년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같이 특별히 택하여 동양의 처음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 여러분, 이 동양에는 기독교 국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가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 지도에서 보았듯이 파란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 온통 빨갈 때 그런 나라가 이 동양에 이 한국 자유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었고 기독교의 정신 위에 건국이 되었고 지금 이 동양에서
전체 인구의 25% 이상이 기독교인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죠? 기독교인 나라가 없고, 그리고 이 나라가, 이 자유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선교에서 제2위 국가가 된 것, 이런 것들을 벌써 본 것입니다. 그때 각 나라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증언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동양에서 처음으로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서 이 아시아의 기독교 문명을 발전시킬 책임을 하나님께서 한국 백성에게 맡기셨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 오시는 초림을 준비하게 하신 것처럼, 그런 얘기죠.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 46번. 일본 조선을 먹었지만 정신을 못 먹은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 138쪽부터 173쪽 그 훨씬 뒤까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제목을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조선을 먹었지만 정신을 못 먹은 이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이 사관에 의하면 당시 이 조선을 침략한 일본은 발전 사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발전 사관, 기독교 사관이 아니라서. 그래서 자기들이 중심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조선, 하나님께서 열국에게 다 각각 나라를, 기업을 분정해서 나눠 주셨는데 자기의 영토를 넘어가지고 다른 나라에까지 지금 침략하는 이 일본이 조선을 먹었는데 정신을 먹지 못했다. 왜? 한국 교회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 교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진 자들과 이 발전사관, 하나님의 세계관이 아닌 다른 세계관을 가진 자들이 싸울 때 결국 누가 승리하는가? 복음의 투구를 입고 복음의 전신 갑주를 입고 싸우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승리한다라는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일본이 조선을 먹었지만 정신 한국교회를 못 먹었나?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장소이다. 교회 안에 왕성한 활동력이 있다. 기독교는 합심하는 능력이 있다. 교회 안에서는 국민의 원기를 유지하게 된다. 교회는 청년 교육에 힘쓰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덕성과 정의를 지닌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았다. 혁명 사상의 풍조가 동양에 전파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혁명 사상은 무엇입니까? 이 동양에 지금 이 왕정 국가나 일본과 같은 나라나 이런 나라들에서 봤을 때 이 기독교가 이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입니까? 혁명 사상이죠. 혁명 사상. 그래서 이 기독교의 정신이, 복음의 정신이 동양의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삼켰을지는 몰라도 정신은 결코 먹을 수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이 주사파 정권, 공산주의자들의 이제 이 잔재가 해방 전부터 우리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데, 그렇죠? 괴롭히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왜 완전히 먹을 수 없습니까? 한국 교회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 때문에. 그리고 이 깨어난, 이 미몽과 환상에서 깨어난 한국 교회 성도들 때문에, 여기 청교도 신학 특강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 때문에 이 주사파 정권이 이 나라를 완전히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서 반드시 싸워서 이 나라를 다시 되찾아야 될 것입니다. 제2의 건국, 기독교 입국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47번. 네, 교회 안에서는 국민의 원기를 유지하게 된다. 일본이 왜 조선을 먹었지만 정신을 못 먹었나?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는 국민의 원기를 유지하게 된다였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국민의 원기가 어디에서 유지가 됩니까? 바로 한국 교회에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 당시 1913년 당시의 얘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일본은 이러한 담배들을 정부의 전매물로 귀속하여 남녀노소가 거의 다 피우고, 네, 남녀노소가 다 피우게 됐다, 그런 얘기. 일본 때문에 각처에 담배 회사를 많이 설치하여 어린이 수백 명을 고용하여 담배를 만드니, 애들을. 이것이 아이들의 두뇌에 끼치는 손상이 적지 않고 또한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큰 것이다. 뉴욕 장로교 선교회에서 발간한 책에 의하면
평양 장대현 교회 길선주 목사.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 이름 많이 들으셨죠? 정광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길선주, 주기철, 손양원, 그렇죠? 이성봉, 그다음에 김준곤, 조용기 이 라인에 따라서 일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길선주 목사가 자기 교인들에게 권면하기를 담배는 대단히 해로운 것이니 자식들이 피우지 못하게 하고 담배 회사에서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다. 그러니 일본 순검들이 순경이죠. 주의를 주기를 담배는 정부에서 전매하는 것이니 담배를 반대하는 것은 곧 정부를 반대하는 것이다. 다시 이같이 반대하면 죄로 다스리겠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건이 실로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기독교가 윤리적인 풍토를 개선하고자 하는 일이 일본 관리들의 뜻과 이렇게 충돌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지금 이 주사파 정권이 각종 악법을 만들어내고 있죠. 악법을 만들어내서 지금 이 나라를 완전히 지금 파괴시키고 있는데 일본이 대답한 말하고 똑같은 거죠.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담배를 반대하는 것은 곧 정부를 반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 법으로 하는데 왜 법으로 하는데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것인가? 이러한 탄압이 우리에게 가해질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그런 악법에 의해서 행해지는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이 세상법이 하나님의 법에 위배가 될 때 또 이 각종 악법이 헌법에 위배가 될 때 우리는 당연히 상위법 헌법의 정신에 서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헌법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뭐로 만드셨습니까? 나는 이 나라 헌법을 성경으로 만들겠다. 우리의 이 아름다운 우리의 이 귀중한 헌법, 우리가 헌법을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8번 해주세요. 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처음에 시작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 한국과 나머지 세계, 국가와 세계와의 관계잖아요. 그 일본, 조선을 먹었지만 정신을 못 먹은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뭐였습니까? 덕성과 정의를 지닌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았다. 그 부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합병한 이후 각국에 교섭하여 서양인들의 치외 법권을 한국에서도 없애려고 하자 유럽 각 나라들은 모두가 차례로 이를 포기하는 뜻을 공포하였지만, 그러니까 한국에서 치외 법권을 없애고자 한 것입니다. 서양 각 나라, 서양인들의 치외 법권이 있었는데 없애려고 했는데 유럽의 나라들은 다 포기를 했는데 어디만은 미국 혼자만은 이를 미루면서 공법상 공식적으로 포기하지 않았다. 한국을 지금 지키는 것입니다. 일본인은 지금의 이 같은 거부 의사로 인하여 미국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네. 정의로운 얘기죠. 정의로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 한국을 집어삼키고, 그렇죠?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고, 그래서 당신들 서양인들 이곳에서 가지고 있는 치외법권을 다 거두라 라고 했을 때 미국만은 끝까지 남아가지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공법상 공식적으로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키고 있었던 것. 아주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정광 목사님이 2019년 6월 8일에 그런 시국 선언문을 발표를 하시고 그때 청와대 앞에 가서 텐트에서 금식을 하시고, 그렇죠? 계속해서 이 나라를 살리고자 일을 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했지만은 처음부터 그분의 곁에 서서 같이 이 나라를 살리고자 애썼던 분들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결국 정광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그 선지자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그러한 참
낙담한 현실이 우리 눈앞에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비난받을 때 다 그 곁을 떠나갈 때 끝까지 남아서 이 목사님과 함께 이 애국 운동을 펼쳐오신 여러분들 마치 미국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킨 다음에 다 취해복권 포기하고 다 나가라 라고 했을 때 미국은 끝까지 남아가지고 공식적으로 포기하지 않은 그런 사실들에서 우리가 이제 그 연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끝까지 이 주님의 편에 남아서 주님의 편에 서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반드시 이 악한 주사파 정권으로부터 지켜내고 제2의 건국을 이루어서 우리가 북한으로 복음을 전하고 중국의 가정교회와 힘을 합하여 저 악한 불군용 공산당 중공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또 인도 이슬람의 강을 건너서 예루살렘까지 진군하는 이 복음의 십자가 군사들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선교 한국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노래 한번 불러갈까요? 대한민국 노래. 슬픔으로 낙심될 때.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예수 오직 예수.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인도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예수. 예수 오직 예수. 귀한 생명 희생하여 누가 나를 구원하리. 예수 오직 예수. 내 마음과 성품 다해 사랑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인생 살다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성령 오직 성령. 사람 보고 실망할 때 용기 줄 자 누구인가. 성령 오직 성령.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성령. 성령 오직 성령.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성령. 성령 오직 성령. 아멘. 대한민국 우리나라 누가 이 땅 구원하리. 성령 오직 성령.
성령 정교도의 신앙으로 7천만을 구원하리 사랑 오직 기도 대한민국 소망 되신 성령 성령 오직 성령 대한민국 소망 되신 성령 성령 오직 성령 아멘 아멘. 네, 그 다음에 49번 보여주세요. 49번. 그 아더 피어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예, 이분이 이제 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언더우드 선교 보고서에 이제 추천사를 쓰십니다. 추천사를 쓰는데 여러분 그 이 피어슨은 누군가 하면 혹시 그 피어선 성경학교 이름 들어보셨나요? 처음 듣는. 지금 평택대학교 있죠? 평택대학교는 아시죠? 평택대학교가 원래 이제 이 피어선 성경학교에서 출발한 학교입니다. 근데 그 피어선 성경학교가 바로 이 피어슨, 아더 피어슨이 이제 세운 그런 학교지요. 네, 그분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제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사람이 어떤 바라는 게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라. 그런데 일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상을 바로 알아야지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또 실상을 바로 알았는데도 일을 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우리가 소망하는 바를 얻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어제 우리가 공부하고 왔는데요. 그런 정신이 여기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그야말로 황금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듣지 못하도록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는 언제나 나팔소리와 같은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기회를 붙잡으라. 이제 이것은 바로 한국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언제나 나팔소리와 같은 큰 소리로 말씀하신다, 그런 얘기. 지금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애국하는 길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 눈으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신 그 표적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개신교 교단들을 모두 합하면 한국에서 1300만 인구 가운데 대략 12만 명의 신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글을 쓰는 때가 1908년이잖아요. 그러면 1884년에 개신교 선교가 시작이 되었는데 24년 만에 1300만 인구 가운데 대략 12만 명의 신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따라서 만일 선교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들을 잘 돌보기만 한다면 한국은 매우 빠르게 복음화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지금 표적을 보여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만일 교회가 쿨쿨 잠만 자고 있지 않다면 말입니다. 네, 그 다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분명하게 제시하신 우리의 기회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외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고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게 바로 외식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께는 복음 전파의 장벽을 무너뜨려 주시고 그것을 완전히 제거해 주실 것을 간청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찾기를 원하시는 이 수많은 불쌍한 백성들을 복음화하는 일에는 머뭇거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비교하여 턱없이 게으르고 적절하지 못하게 행동한다면 우리가 어찌 신실한 기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사파 정권을 무너뜨려 주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광화문 온 앱 1000만 명 조직
이런 엄청난 좋은 기회, 열린 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우리가 기도만 하고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기를 머뭇거리고 주저한다면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외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의 표적이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가를 우리 눈에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머뭇거리고만 있다면은 그렇죠? 그거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너희가 청기는 분별하면서 왜 시대의 표적을 읽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책망받은 바리새인과 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광화문 온 1,000만 명 이 앱을 조직하는데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우리 선교 우리 한국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선교 한국의 사명을 반드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화문 온 1,000만 명 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어느 한국인 지도자는 그 나라의 희망이 오직 교회에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한국 사람이 그랬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국민들은 도덕성이 매우 결여되어 있었는데 교회가 이것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민들을 변화시키고 교육하는 것이야말로 그 땅을 치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확인 되지는 않았지만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 1885년부터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책의 저자 언더우드죠. 이 책의 저자는 지금 더욱 강력한 지원을 간곡히 부탁하면서 이 나라에는 적어도 20명 이상의 선교사가 더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가 뭡니까? 이런 선교 보고서를 내면서 지금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라. 그와 그의 동료 선교사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러한 좋은 기회, 호기는 이전에 결코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피어선 선교사의 추천사를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그런 표적을 다 눈에 보여주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 복음 전파의 장벽을 없애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난관들을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한 표적을 보여주시고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한국과 같은 나라를 지금 예비해 두셨는데 이 한국의 이 불쌍한 백성들 복음을 듣고자 하는 이 불쌍한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기를 거부한다면은 너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이 피어선 목사님이죠. 이분의 얘기는 지금 우리들에게 울리는 경종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주사파 정권 하나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이 정권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없애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광화문 온 1,000만 명 앱 조직에 우리가 힘쓰지 않는다면 문이 활짝 열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이끌고 가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런 얘기죠. 또 세계 기독청 건립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 눈에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광화문 온 앱의 조직 1,000만 명 조직 운동에 힘쓰지도 않고 세계 기독청 건립 운동에 힘쓰지도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완전히 허공을 치는 헛된 기도가 될 것이요. 이것은 청기는 분별하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는 바리새인의 외식과 같은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다시 한번 너희가 소망하는 것이 있느냐? 그러면 일하라. 바로 일하기 위해서는 실상을 바로 알아야 된다. 이 이승만 대통령의 말씀과 또 그 밑에 만일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이 두 번째 말을 우리가 동시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52번 이제 언더우드 띄워주세요. 언더우드가 이제 저자 서문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지금 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책을 쓰고 있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러한 방식들에 대하여 반응한 태도는 기독교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은 이게 맞나요?
그 밑에 보세요. 그 다음에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네, 이거 먼저 읽겠습니다. 아니구나. 그 앞에 해주세요. 이제 이러한 방식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가시는 방식입니다. 일을 해가시는 방식.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면, 그 앞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한국인들은 이게 없어졌군요.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와는 사뭇 다른 태도로 복음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복음의 선포가 매우 놀랄만한 결과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복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도무지 선교사들의 힘으로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도, 그것을 이끌어갈 수도, 그리고 그 방향을 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이 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거 다시 띄워주세요. 한국교회가 이러한 방식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일들에 대해서 반응한 태도는 기독교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교회입니다. 설교에 있어서의 그들의 열정과 역동성, 그리고 예배당과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건축하는 데와 국내외 선교사들을 위해 자신들이 힘들게 번 돈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그들의 마음의 부요함은, 한국교인들이 그렇게 했다 그런 말입니다.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부끄럽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또 신앙을 고백하고 회심하는 사람들의 수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선교사들의 역량으로는 도저히 이 성장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놀라운 반응을 보이고, 또 이렇게 해서 교회로 조직된 이 사람들이 기독교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이들이 이 헌신하는 모습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신앙 고백하고 회심하는 사람들의 수가 해마다 기하급수, 이거는 산술급수가 아니죠.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선교사들의 역량으로는, 이 산술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 성장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다.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더구나 지난해 동안 1907년이죠. 한국은 성령 세례를 경험하였으며 이것은 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네, 그다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식으로 이 작은 나라가 그분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셨습니다. 성령을 지금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을 이 한국에. 그들은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준비가 다 됐습니다. 하나님은 다 시대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표적을 다 보여주셨어요. 지금 일꾼을 보내십시오. 한국은 근세에 이 현대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화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 동양에서 처음으로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다 그랬죠? 한국은 이번 세기에 최근세에 가장 먼저 기독교화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 한국의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자세, 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트 박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로는 한국과 그 국민들과 그들의 국민성, 그리고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경험한 방식과 이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다른 어떤 나라에 간 선교사들이 경험하지 못한 일을 지금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발생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 알게 된다면 교회들은 한국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민들은 이것이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깨닫고 즉시 한국 땅에 더 많은 힘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쓴 것이 무엇입니까? 와서 우리를 도우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우리를 도우라. 이 책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읽지는 않았지만 선교사들이 이 한국에서 경험한 방식이 무엇인가?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여러분 그 사도행전 있잖아요. 사도행전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사도 대신에 땡땡 행전이라고 부르죠. 성령 행전이라고 합니다. 성령 행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어보면 결국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인도에 가시잖아요. 성령 행전인데 지금 같은 얘기입니다. 선교사들이 이 한국에 와서 경험한 이 놀라운 방식이 무엇인가? 그러면 성령께서 이 선교사들이 가서 이제 일하는 선교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떤 일부 선교사들이 그런 경험을 하는데 한국의 경우는 한국에 온 모든 선교사들이 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런 것을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선교사들. 그것이 이 한국의 아주 특별한 점이었다라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한국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빠르게 흡수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 모든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신데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은 지금 모트가 얘기하듯이 한국은 근세에 이 지금 역사에 있어서 가장 먼저 기독교화가 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한국은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가서 한국을 도와야 된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언더두가 지금 이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광화문 온 앱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 다 보여주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2019년 6월 8일 정광훈 목사님께서 시국 선언을 하시면서 그 이후에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 광화문에서 새롭게 예수 믿은 사람들이 12만 명, 13만 명에 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단군 이래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로 이 역사 이래 역사가 생겨난 이래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대회를 가진 그런 일이 있었던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다 지금 눈으로 보고 우리 피부로 느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고 다 와서 주님을 위해 일하라 라고 부르시는 이 시점에서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주사파 정권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기도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열린 문으로 광화문 온 앱 1000만 명 조직에 우리가 힘쓰고 그런 얘기죠. 세계 기독청 건립에 우리가 힘써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 한국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아마 내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4분 일찍 끝내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